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즐거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몸으로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스탠드 업! 다 함께 지저스! We're on the course to follow you all our days, knowing of course that God is good always, always. You know me, love me, I trust you with my life. Your word is
you will always stay. And I praise you, God of love. And I thank you for your Son. And I praise you, oh, I praise you, God of love. I can see it in the stars that shine and the birds above. I can feel it in a hug so tight, the wonder of your love. God, you love me more than words can say. And as sure as the sun comes up, you always stay. And I praise you, God of love. And I thank you for your Son. Yes, we praise you, God of love. And we thank you for your Son. And we praise you, oh, we praise you. And I praise you, oh, I praise you, God of love. God of love.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기도할 친구는 3학년 최희수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God, we are thankful to you for giving us what we all need. We're hoping to take off our mask and see everybody's face. Please make people happy with warm hearts of yours. We will pray for you every day. Every day will be the best day for you to have fun and for us to have fun and have the best day. Also, we're hoping to pray that whatever we do something bad, we'll pray not to do it again. Like when I hurt myself and then
hurt my other friend, and I'll be praying for it. I pray in Jesus' name, amen.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3월 주제 이미지 무엇이지요? 맞아요. 산이라는 이미지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쓱!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지금 사순절 사복음서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끝내고요. 이제 누가복음 서론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혹 우리 친구들 가운데 포기한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예배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짧은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9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드렸던 어찌 보면 첫 목사님으로는 첫 공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인공을 목사님이 소개해 드릴게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홀키 초대석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총독을 모시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게 됐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우리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곳저곳이 파괴되고 무너진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멋지게 재건하셨는데요.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짓자는 소문이 돌자마자 사마리아인과 주변 부족들의 방해가 심했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은 반역행위라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성전 재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방해와 같은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백성들의 삶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의 방해와 백성들의 영적 침체는 제게는 큰 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셨고 또 완공까지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모든 일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는 말씀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저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오래전 고레스 왕이 작성했던 조서를 근거로 해서 건축에 필요한 경비와 물자들을 지원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후의 모든 공사 과정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성전이 재건된 과정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백성들의 신앙도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어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은총, 은총이라 외치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와, 정말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네요. 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성전 재건은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홀리키즈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모든 문제 해답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홀키 초대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잘 아셨습니까? 스룹바벨은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했던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 무너졌던 하나님의 예배당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착을 해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그 땅, 비어있는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7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 짓기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신들과 많은 것들을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 떨어진 분리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역경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사마리아인들, 함께 성전 짓기를 거부해 당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성전 짓기가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로 어려움은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다 보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기에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터만 남겨진 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을 재건의 임무를 맡은 스룹바벨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하여 확인해 봤던 것처럼 바로 스가랴와 학기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었던,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보다는 그들의 식량과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믿었던 그 말씀, 큰 산,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장애물을 헤쳐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룹바벨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월 생일인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할까요? 영상 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월 셋째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학년 박하윤 친구입니다. 사순절 말씀 읽기 이번 주는 누가복음 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3월 기도 제목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